오늘 시간은 사사기 15장 15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여러 가지 예화도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여러 방안이고 여러 해답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손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느냐는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삼손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영화나 또 뭐 드라마 소설 또 뭐가 또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삼손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철딱선이 없는 남자 정도로만 어필을 하기 때문인데, 근데 사사기 13장에서 불임의 부부였던 마노아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고 그를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나실인이다, 사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진 사람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사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스토리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참고한다면 삼손이 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으나 뭡니까?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이런 우리가 성경적인 이 구절들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세상적인 관점이나 우리가 옛날에 들었고 알았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다면은 이해가 될 턱이 없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런 인물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사가 다스릴 때는 지난번에 그랬나요?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면 하나님께나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삼손이 출생할 즈음에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틈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사사기 15장 1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삼손 혼자 싸우는 이 삼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르게 설명한다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역사하시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옛날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도행전 13장 6절인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에 관해서 쓴 말 중에서 이분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 목적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란 뭐겠느냐인데, 마찬가지로 삼손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으며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다윗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14장 말씀에서 보았지만은 삼손의 장인되었던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된 블레셋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이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소라로 갔는데, 얼마 있다가 삼손이 오늘 본문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를 보고자 하니까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네 친구에게 줬다. 그 대신에 큰 딸보다 작은 딸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나한테 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할 부분은 제 아무리 윤리적인 수준이 엉망이라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그 비윤리적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삼손은 사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블레셋 그가 하는 일은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틈을 찾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삼손의 장이 되었던 사람의 말에 대한 삼손의 반응으로 이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15장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3절을 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건 내 개인적으로는 삼손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면은 어떤 자기 민족 중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한두 사람을 생겨야 하겠는데 그런 이 삼손 앞에 아무런 이 동역할 수 있는 협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할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 기도원을 예로 든다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도 전국에서 32,000명이 삼손에게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블레셋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도 컸겠지만은 또 그만큼 아마 영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어떤 마음이 멀어져 가지고 반응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가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하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가 뭘 보느냐? 오직 자기 혼자뿐이었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뿐이었거든요. 삼손은 마치 뭐라고 할까, 훗날 남한국이 멸망할 때에 부르심을 받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늘 눈물로 이 사역의 기도를 했던 에레미야 같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려운 그 남국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외치는데도 누구 하나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에레미야를 돕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었다면은 바룩이라는 그 자기 조카 밖에 없었듯이 지금 삼손도 그렇죠. 에레미야는 그 협조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삼손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라고 그래. 말씀하면 핍박에 들어 얻어맞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힘들어서 나 이제 사역 안 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 가슴에 성령으로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유부단했던 아까 제가 언급했던 기도원도 300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결국 삼손이 그러다 어떤 300을 찾습니까? 자기 스스로 동역자를 찾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이 우리가 표현을 본단 말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2마리씩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았대. 횃불.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강아지 2마리를 꼬리를 묶었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랬으니 불을 보면서 이 여우가 겁도 났겠지만은 불을 붙여놓으니까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는 이리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저리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들녘이 얼마나 난장판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당시가 여러분 그 보리초수 여름곡식 타작할 그런 무렵이었든지 불을 달고 여우들이 뛰어다니다가 곡식밭이나 그다음 감람나무나 포도원으로 밭으로 뛰어다니니까 그 넓은 들판에 모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가지 비기 아니야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마 이런 전략은요, 최고 어떤 전략 아니겠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 이 사건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라고 할까? 졸지에 날벼락을 만난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된 거니?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냐고 알아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삼손이 한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왜 삼손이 이런 예를 벌였냐 조사를 했더니 삼손이 딥나의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장인이 이 장가 들었던 들러리로 왔던 삼손의 친구에게 그 여자를 주어버려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랬단다. 자, 그러니까 그랬더니 원인 제공을 하는 그 삼손의 장인된 사람과 그의 딸까지 데려와서 오늘 본문에 불태워 죽였다 그랬는데,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더라도 잔인한 민족이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훗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사람들처럼 그렇게 잔인한 그 종족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그 원수 삼손을 잡으러 가자고 나섰는데, 그때 삼손은 어떤 그 산속으로 아마 그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삼손에 이르러는 유달리 틈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씁니다. 틈. 이 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장 8절과 11절에서도 삼손이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는 그런 게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힘센 삼손이 바위 틈에 숨었을까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단 한 사람도 자기를 협조하는 자기 민족의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이제부터는 삼손 혼자서 싸우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런 그 말씀의 내용인 거죠. 자, 6절, 8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에 삼손이니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려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한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마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정도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삼손 혼자서, 우리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을까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눌려 있었고 또 어떤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서 그런지 도리어 삼손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제는 삼손을 오히려 원망을 하고 죽이려고 지금 대드는 걸로 보거든요. 아마 간단히 이걸 추측한다면은, 왜 너는 우리를 가만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네가 무엇 때문에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냐 이놈아. 아마 그랬던가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겠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몰려와서 진영을 친 지명이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는데, 구절을 보면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히라고 그랬거든요. 네히라는 말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 그래서 그런지 삼손에게 짐승의 특별로 맞아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네. 또 아니면은 특별로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레히 특별하고 지명을 지었는지는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레히라고 했는지는. 그런데 하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에 들어와서 진영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의미를 갖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라면 유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 항상 모범지파였고 항상 선두지파였고,
이제 그런 탁월한 지파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사사기 기자가 그런 유다 지파를 거론했을까? 그런다면은 아마도 그 당시에 유다 지파까지도 영적 상황이 나태해졌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질문을 지금 블레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진을 칩니까? 그랬을 때 삼손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고 그랬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기회가 이때다 하고 삼손 편에 얼른 서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가 당신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사람들이 얼마가 모였다 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3,000명이 모였다. 3,000명이. 문제는 그 3,000명이 지금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모였다는 기가 막힌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서 삼손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응? 그러면서 삼손을 다그쳤다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친을 치고 내기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니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랬을 때에 삼손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 민동족이 한심했겠으며 그렇겠죠? 그랬겠지만은 순순히 그들에게 자기를 포박하라고 자기 몸을 내주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삼손이 순순히 묵기도록 틈을 이렇게 줬을까? 그러나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삼손은 순적인 모든 것들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어떤 틈새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삼손 편에서 삼손을 돕고자 하는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삼손과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랬더라가 아니라 그 사사 삼손의 입장을 보면은 정말로 참 애로운 사람이었고 불쌍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걸 보거든요. 자, 12절 13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지금 자기 동족들마저도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무관심했을 때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삼손 입장에서 자기 동족이 얼마나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필 말씀은 14절로 20절까지는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도요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꾼이겠는가 한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 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넘겨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기 곡식밭 다 망가졌지, 포도 망가졌지, 감람나무 모두 타버렸지. 열을 받아가 분노심에 불이 붙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삼손에게 죽이려고 모여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언급한 대로 자기 동족들이 삼손에게 이미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금 추수기에는 모든 농작물을 불태워놓으니까 먹고 살 길은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심에 그 자리에 당장 죽여버릴 기세로 블레셋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던지 우리가 보면 삼손에게 그날 현장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1000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삼손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어림잡아서 아마 수천 명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삼손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능력이 생겨서 아마 힘을 쓰니까 삼손을 묶었던 줄이 우두둑하고 떨어졌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줄다리기 할 때 그 엄청난 줄을 양쪽 그 진영이 천군백군들이 잡아 줄다리기 했던 것처럼 그런 줄이 뚝 끊어졌다고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현재 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그런 장소였는데 하필 거기에 왜 나귀의 새 특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나귀의 특배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지금 잠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라맛 에이란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보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시체를 하나씩 둘씩 벽돌처럼 쌓아두었던 모양인데 여러분 본문에서 라맛이라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덕 혹은 산등성이라는 이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마 그 표현을 보면은 시체들을 언덕이나 산처럼 쌓아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간주에도 보면은 턱뼈의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턱뼈의 산.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대로 우리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훨씬 오래전부터 철기를 다루는 철기 문명 사회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 삼손으로 하여금 철기 문화 곧 그 당시 첨단 어떤 신흥 무기를 가지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뭡니까? 당나귀 특별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다. 말씀인데 훗날 사울왕 때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강하고 강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 철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할 때도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 때도 쇠사랑이나 낫을 만들 때는 꼭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하거든요. 자, 그런데도 어린 다윗이 블레셋 대장군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그 블레셋 대장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상갈인데 상갈 사사는 소를 모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몇백 명을 죽여 600명을 때려 죽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발견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했을 때는 칼이나 어떤 다른 무기로 죽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또는 때려 죽이니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당나귀 택배로 때려 죽였다는 것 다음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노래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냐 없냐를 뭘 우리가 한마디로 알 수 있냐면은 어디에서나 그 사람에 비해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직분은 뭐다. 이건 말고 그 사람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냐 안 하느냐. 그 사람 속에서 찬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은혜가 메말랐다면요. 평소의 삶에서나 예배 현장인 교회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좀 인색하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은혜가 지금 말랐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나는 찬송 부른 것보다도 나는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분들은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죄다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 불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저절로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이게 원칙이죠. 또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내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특이한 건데 내 안에서 이상 지혜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가 뭘 공부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요 나도 몰래 지혜가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면은 평소에 의도적으로 찬송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상황이나 환경은 이 말을 제가 자주 하죠. 어제와 똑같아.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상황은 환경은 어제와 똑같아도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또 염려와 근심, 물리칠 은혜가 임하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은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점을 우리가 늘 배우고 도입하려고 여러분 힘을 써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그 엄청난 블레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승리의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산 가운데서 늘 환경에 지고 사람에게 지고 상황에 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일부러라도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하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삼손은 마치 조금 모자란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삼손의 일생은 땅에서 그가 똑같이 살았지만은 땅의 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하늘의 힘으로 살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본문 성경인데요. 15절, 18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에베소서 5장이네. 이거 잘못네. 에베소서 5장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힘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요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술이죠.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 술이 힘일까 그런데 아니요. 저도 젊었을 때 술을 먹어봤는데 술을 마시면 첫째로 몸이 열이 나고 뜨거워집니다. 또 술을 마시면은요 없던 용기가 생기고 털웃음도 웃어지고요. 따라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보면 어떤 조금 유의감도 있는 것 같아. 또 술과 비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재물이 주는 힘, 또 권력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것도 그건 한식이라는 거. 오늘 내가 억만금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네가 예비한 것을 예비 많이 했지.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네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면은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여러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에 어떤 당신의 사람들에게 땅에서 얻어진 모든 것을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느냐.
우리가 신명기적으로 말씀한다면 그 사람의 복을 이비하시고 내가 너를 넘치게 주신다 그렇게 하셨을 때 첫째는 그 사람을 낮추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줄이게 하시며 나는 좀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항상 주머니가 달랑달랑하고 목마르게 하시고 뭡니까? 그것을 너를 훈련하시나니 훈련. 사람마다 나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며 좀 풍족히 좀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본능입니다.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본능인 것은 만약 그런 모든 음식과 식물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이런 축복을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 기도하면은요 하다못해서 어떤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을지라도 훈련이 덜 된 사람이거나 훈련이 된 사람이라도 땅의 복을 풍성히 주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복 주시기 전에 염려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 신명기 8장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야 하나. 투표 장소 가서 이 대통령 선거 가는데 도장을 가지고 사인을 하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냐. 그거 가지고 사장님 저 안에 가서 기표소에 가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래 파르르르게 그래서 그런 뭐라 한 줄 내 입에서 내가 애기인 줄 아나? 야,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부끄럽더라고. 야, 이거 갖고 또 노래가 또 파르르 했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넥타이 매고 양복매서 내가 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살짝 건드려 보면은 내 속에 파란 게 나오고요. 그래서 뭡니까? 안 부끄러우면은 그 뻔뻔한데 부끄러운 거 보니까 조금 농사가 가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또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이거 창피해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어떤 복을 주실 때 내가 이 애한테 복을 줄 때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이 염려를 자꾸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얻었다 할까 보아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강조하느냐.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모두는 영육간에 복받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를 계속 강조한다. 청지기. 복을 그냥 주기를 원하시는 너는 청지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많은 걸 주시고 많은 걸 누리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잠시 이 땅에 맡겨주셨다는 것으로 즉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라는 거. 그런 의식, 그런 사상.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나도 거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 군림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모섬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더 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너를 주었다. 이런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다는 걸 아시고 어떤 큰 그런 재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 말씀도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만 충성을 성령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의 여러분과 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첨단 무기였던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특별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필 말씀은 자, 큰 승리를 얻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살필 말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곧 에나꼬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나꼬레.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삼손이 대승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삼손을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큰 능력자 삼손도 지극히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랄 수 있는데 큰 싸움을 하고 났더니 땀을 흘렸을 것이고 목이 말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도 여기서 나 박 목사도 명심할 말씀이라 보는 것은 모든 여러분 승리, 모든 축복의 승리 위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현실적인 거 보고 그냥 다됐다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어떤 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승리, 축복의 승리에는 영적인 결핍이 있고 영적인 갈증이 더불어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울러 함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에나꼬레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 승리 위에 엎드리는 것은 그래 이럴 때 엎드리라고 그랬어 말씀에. 그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걸 볼 때에 엄청난 승리 위에 삼손이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삼손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그런 사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자의식이 생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늘 이 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지난 시간에 11사도를 봤는데 그 여러 사사 중에 어떤 사사가 삼손 같은 이런 심령적인 것을 가진 사사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 때에 인간이 지닌 모든 겸손이 그럴 때 더 커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절대로 성질 안 낼까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투표소에서 내가 8월에 있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꾸 넘어져. 실수를 통해서도 겸손해지고 실수를 통해서 내가 내 허물을 여러분 본단 말이에요. 18절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런 점에서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예를 들어서 돈이 겁나게 많거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고 났더니 그 이름이 아주 명성이 높아졌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사람 남다른 은사가 많아서 소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같은 음식을 받아 먹는데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꼭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뭔가 남다른 가시 하나씩 꼭 주십니다. 가시. 없을 것 같죠? 저기는 남편도 좋고 부인도 좋고 뭐 돈도 많고 뭐 우리가 부러워할 은사가 많아. 그런데 보면은 남이 없는 어떤 특별한 가시가 있어. 가시가 있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그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면 덤으로 그때는 가시가 아닌
뭘 주느냐? 겸손을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겸손을 은사로 받으면 아직 어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채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에나꼬레란 뭐라 할까요? 아직 쥐뿔도 없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은근히 마음속에서 은연중 내 안에 교만이 나오고 은근히 남을 판단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며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가시,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나꼴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핀다면 어떤 승리를 분명히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실 때에 개봉박두, 그랬을 때에 그릇을 자꾸 크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만큼 받아도 교만 떨다가 그냥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줘도 엎드려서 겸손해진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문제는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금방 떨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럴 같은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우리가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어떤 작은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큰 우주적인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그래서 늘 낮아지기를 우리가 연습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직장에서 그 길을 가다가도 또 가정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더더 큰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냥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